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깁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차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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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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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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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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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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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주님께 영광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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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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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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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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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우리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 길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굳어지고 탁탁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확증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심령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깊이와 넓이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가시밭길이면 가시를 제하여 주시고 풍랑이 거세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내가 병들어 힘겨울 때 치유해 주시고 걷지 못하면 업고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생과 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때 나는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죄 많고 가치 없는 나를 살리려고 악하기로 유명한 바나바를 놓아줌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뿐인 나를 놓아주시려고 침묵하시고 그 형벌을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명하신 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아라.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하셨음에도 주님 명을 뒤로하고 내 삶의 바쁜 것만 보고 작은 자의 아픔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명하고 계시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병든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하시고 영혼이 병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심이 그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같이 오늘 우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보디발이 잘됨같이 우리를 통하여 직장에서나 이웃에게나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형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탐나교회가 창립 40주년을 행사로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피택 받은 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명받은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원치 않는 전염병을 인하여 거리두기라는 명분으로 사단은 방해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주시어 다음 세대에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육기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희망을 주시옵고 오직 사랑과 감사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같이 헌신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쓴 사절을 통하여 말씀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벌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또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주일이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범죄함과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은총을 얻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구원을 얻은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확신,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무슨 욕심일까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을 구하는 욕심,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욕심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다 더 좋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일찍이 이 중국을 갔었는데요, 제가 1995년에 중국에 연주하기 위해서 합창단 연주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중 수교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중국이 이제 막 개방 정책을 펴면서 여기저기 막 발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상황이 막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수준의 모습들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대학에서 저녁에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팀을 이끌었던 가이드가 이 대학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고 또 자랑을 하는 거죠. 중국에 몇 개 없는 과학기술대학이고, 또 학교 수준이 어떻고,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하고 있다, 아주 좋은 대학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도 좋은 학교들이 많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캠퍼스가 더 많은데 굳이 학교가 더 멋있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 저로서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학교 와서 공부해 볼 생각 없냐? 라고 말해도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학교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를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이 땅의 것을 욕심내고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이 세상이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과연 나는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의
욕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 없는 그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는 거죠.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약해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 없는 마음, 그것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가운데 절망과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근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 걱정이 더 크다는 거죠. 무슨 걱정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근심과 걱정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또 하는 것 좋아하고 보는 것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는 스포츠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장 즐겨보는 영상이 재방송, 스포츠 경기 재방송 혹은 하이라이트 경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어떤 선수나 제가 어떤 좋아하는 팀이 어떤 경기를 내서 승리했거나 또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영상을 찾아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 중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원만한 그런 경기, 원만하게 풀리는 경기 별로 없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또 그 경기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라든지 해설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아,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 지금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런 멘트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만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우승한 경기,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봐도 아나운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마음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도 우승했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고 승리한 경기인데 위기가 있은들 무슨 상관이고
그렇게 멘트를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잠깐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상 구겨가면서 마음 초조해하면서 영상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 보고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정말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그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은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비록 내 앞에 죽음의 그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평안합니다. 얼굴과 모습 속에서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몸이 경직되어 있고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눈에 죽음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넘는 것이죠. 왜요?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 평안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용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욕심 없는 마음을 소유하고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신 용기로 인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초기 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하셨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와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정말 다 이해를 하고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그 고백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면 어처구니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비결, 유일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과연 그것으로 되나? 그것이면 충분한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헬라 철학에 의해서 강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이성과 합리를 이야기하고 증명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펴려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될까?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고백되어지며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순한 믿음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행동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바라볼 때에도 정말 믿는 사람답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런 어떤 칭찬이 나오고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존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저는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이따 광고하겠지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정오에 또한 특별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 확신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아니 소망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또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치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 없는 교회와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가볍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함이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구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좀 그렇지만 이번 기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본당에서 실시를 하는데 본당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생중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오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특별히 제주극동방송에서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집 요한복음 통독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새벽에도 또 정오에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라든지 통독 기도를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있는 특별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맞이해서 아마 금식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매년 고난주간 되면 금식 헌금을 또 드리면서 이 예물이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금식에 해당되는 재정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물이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시에 제주 영락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또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보수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자잘한 것만 또 정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요. 피책자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필사와 통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존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좋은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고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원칙이 또 한 2주 정도 연장이 되면서 또 마음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방역 원칙을 잘 지키고 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가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상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하세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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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